오늘 이 시편 말씀은 총 15편으로 구성된 성전 순례시 가운데 7번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배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편 126편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1절과 3절은 포로에서 기로안해서 돌아왔을 때 감격의 회상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인 4절에서 6절은 아직 예루살렘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회복을 간구하며 노래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느끼기에 이것은 큰 일이다 생각했던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된 겁니다.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위치, 상황, 그 처지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자유하고 귀환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로에서 돌려보낼 때, 자, 여기에 이들의 감격을 오늘 1절에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만큼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들의 감격의 모습이 오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끌려갈 때는 바벨로니아라는 거대한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자, 바벨로니아가 메대와 파사 연합 공동체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속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바뀌었지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그때에 고레스라는 이방 나라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성전 기물을 내어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단순히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 공동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느헤미야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37년에 이 일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함께한 5만 명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회상하면서 너무나 감격적인 이러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겁니다. 자, 희망이 없는 이 상황,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움직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이런 물음표 인생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낌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눈앞에 뭔가 회복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허벌판이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지요? 첫 번째는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그런 몸부림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들을 우리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런지 2차 포로귀환이 또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 포로귀환 또 되어집니다.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귀환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귀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이 됐는데 그 출발은 회복을 위한 몸부림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신앙적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씨 뿌리는 농부처럼 신앙적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일을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모습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시기만 되면 씨 뿌리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씨를 뿌릴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농부가 씨는 뿌려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걸 해봐야 헛탕이고 헛수고인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도 또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씨 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에 주어질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주어진 은혜, 그걸 기억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결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응답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서 이것이 싹이 날 것인가, 그런 걱정 반 또 소망 반 이렇게 뿌렸는데 극적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싹이 났는데 또 열매가 맺을 때도 비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또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는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이 말은 틀림없이, 기필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결단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물음표 인생이 느낌표 인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지성소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떠나버리면 물음표 인생에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납니다. 절망의 물음표로 끝나는 버려진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감사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감사는 그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삶의 감사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있는 분은 이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오늘 내일에 주어질 그 은혜,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진실된 감사, 생활의 감사, 몸에 체질화된 그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남들과 다른, 이전과 다른 놀라운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걸 위해서 되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면 실망스러워요. 앞으로 이것이 뭔가 되겠나? 그런 절망감도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